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상황 속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판단의 기준이 명료한 진실을 흐려놓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진실을 흐려놓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즉 신성한 사역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의 차원이기 때문에
세속의 기준과 반드시 달라야 하고 꼭 그래야만 됩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말, 언어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에 근접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영적 감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리아의 성 에프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들려줍니다. 마음의 눈이 항상 밝아 항상 거울처럼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뵙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은 정욕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부끄럽고 지저분한 말을 멸시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제 영혼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위대한 목자의 쇠막대기로 항상 경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 이웃에게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반대를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 고백자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세 개의 본문이 각각 하나의 주제로 3세계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3세계 이야기 중에 담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이 말씀들은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믿음을 갖게 되는 여정에 관한 말씀이고, 서신서의 말씀은 믿음이 서로 다른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의 말씀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던 히브리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장면에서 출애굽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아니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집단은 둘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 즉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하는 중이고 애굽의 군인들은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남자 장년들도 있지만 그 무리들 안에는 여자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최정예 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잡고 그들을 죽이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상황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인들과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름 기둥이 또 그 중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세 단계로 애굽 군대를 괴멸시키십니다. 첫 단계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애굽의 군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세 번째 단계는 바닷물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사람의 역할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활동뿐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 저자는 홍해의 기적 이야기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경외와 믿음의 회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이 경외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례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속에서 형제를 대하도록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물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형제가 너에게 대해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여러 사람 몰고 가서 그 사람을 망신 줄 것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가서 조용히 권고함으로써 그 사람이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또 그를 말씀의 빛 아래 세움으로써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형제를 꾸짖을 때도 그 꾸짖음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짖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시선이나 나의 언어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을 말씀의 빛 아래 세워주는,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언어에서 드러나고 시선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지난주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제시한 7번의 용서는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외경인 집회서 19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게 죄를 범한 이웃에게 2번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또 랍비들은 죄를 범한 이웃을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말합니까? 7번입니다. 2배도 넘습니다. 얼마나 관대한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 7이라는 관대한 숫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용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 관대함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려면 관용하는 인격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 행할 것 한 가지만 짚어달라는 제자들에게 용서할 서자를 꼽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아직 마음으로는 화해되지 않은 용서는 자칫 해결되지 않은 분노로 내 내면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만이 아닌 자신의 감정까지도 다 헤아려 줘야 되는 참으로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써 용서의 새 차원을 열어주십니다. 23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유대 전역에서 거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빚진 자를 뜻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오페일레테스가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언급이 되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죄 지은 자를 뜻하는 오페일레마로 쓰여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빚진 자로도 쓰이지만 죄 지은 자로도 쓰이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전개를 보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8절에서 34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내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큰 금액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무정하게 행동합니다. 그 무정함은 곧바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던 어진 임금은 매우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다 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빚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임금에게 입은 은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자기에게 자비로웠듯이 자기도 친구에게 자비로워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과 100데나리온의 빚이 다르듯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내 형제가 내게 지은 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형제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유혹받고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용서는 자기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용서를 떠올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왜 용서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첨예하게 맞섰던 것 중에
절기 문제가 있었고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은 신앙적 정결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음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이 소위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율법이 금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애써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자기 판단을 절대화해서 함부로 타인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을 내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믿음의 형태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느 날 내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때때로 내게 잘못한 형제를 만났을 때 내 기질과 성품으로 그를 대하지 않고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크게 용서받은 자로서 경외감과 겸허함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 나와 믿음의 형태가 다른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감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성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에 의존함,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자기를 부인함,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봄. 반면에 자기 중심의 삶은 다음의 특성을 가집니다.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짐,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세우고 높임,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함,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봄. 이 자기중심성은 미묘한 유혹이고 덫입니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때때로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평생을 정절과 순종으로 또 순명과 청빈으로 살았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는 오로지 회개만 하며 살았던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이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할 나여, 너무 오랫동안 게으르고 교만하고
좁으러진 생각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터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고 있는 저여, 의무를 느끼고 펼쳐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보혈을 잘 몰라서 영혼이 깨나지 못하고 어둡고 약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입니다. 선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오라.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온 이현필 선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과 교만함을 탓하고 좁아진 생각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고백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마음 깊이 경외하면서 우리 역시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